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을 측정하는 것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사건이 일어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사건에 대한 반응도 잘할 수 있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인생길을 걸어가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몇 가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인내와 더불어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고난을 맞을 때 그저 참기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에서는 기도라는 말씀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와 고통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으며 성숙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고 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평안이 올 때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귀하게 다루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보석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1장부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고난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왔다고 보자기만 보고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고난의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공개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단련, 인내,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주님은 때때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이리저리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라는 보자기 안에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오늘의 양식 말씀 가운데 대언자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참아야 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언자들이 어떻게 인내했는가를 본으로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참 신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의 양을 채울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스승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셨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들처럼 인내하는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은 차고 넘쳐야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서야 고난을 처리하는 내 모습이 미숙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주시는 평안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숙한 모습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11조도 잘하겠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겠습니다. 헌신도 하겠습니다. 나쁜 습관도 버리겠습니다. 저의 재산 중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맹세했던 적이 있다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졌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이 물에 빠졌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적어도 100달러는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50달러로 깎으면 안 될까요? 사실 제가 물에서 구출될 때 반은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해변에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만 큰 파도가 와서 해변에 놀던 손자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손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순식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손자를 돌려주세요. 손자를 돌려만 주신다면 이제 주일날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동안 못 드렸던 11조도 소급하여 다 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손자를 돌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정말 순식간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순식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손자를 끌고 갔던 파도가 다시 밀려오면서 손자가 해변에 다시 던져졌습니다. 손자를 돌려받은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손자를 돌려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손자 머리에 썼던 모자는 왜 안 돌려주시는 것입니까? 살려준 손자에 대한 감격은 한순간이고
파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모자 생각만 하는 할머니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응답은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 물이 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데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 실력도 출중하고 수학 문제도 많이 풀어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물도 수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통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